자, 이제 사도행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마지막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 섰다고 말씀드렸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 섰는데 베스도가 아직 좀 어리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 아그리빠 왕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 이제 듣고 보니까 베스도가 순간에 이 바울이 학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미치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너무 할 말을 이제 다른 어떠한 거리들을 찾다 보니까 네가 학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학문이 잘못된 학문이라 네가 공부한 것들이 학문이 잘못돼서 너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치우치다 보니까 그 생각들도 다 이상한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네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지. 바울이 진짜로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친 건 아니니까 학업에 이상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도가 생각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공생의 시작을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약 30년이 지난 때니까. 그리고 베스도는 나이가 어렸어요. 어리다고 하다기보다는 이제 젊었어요. 아그리빠 왕은 나이가 좀 있었는데 베스도는 사실상 예수의 그 사건을 잘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였고 아그리빠 왕은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생각했을 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이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말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아그리빠 왕은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찔리는 게 있었냐면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묻으셨던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무덤이 이제 비어 있는데 무덤을 지키다가 자기들이 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그 무덤에서 더 이상 이제 그 무덤에 예수가 안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목숨줄이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했다는 그 상황에서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냈던 것도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지를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과오를 이제 묻어두기 위해서. 자, 근데 속으로 조금 뜨끔하고 당황하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 이제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다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되셨다는 사건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이제 더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뜬금맞은 얘기 같죠? 갑자기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더군다나 더 뜬금맞은 것은 당신이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아그리파 왕이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참 희한한 말들을 자꾸 써서 여러분들을 당혹시키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고요, 지금. 왜냐면 아그리파 왕 알고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의 말들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유다의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역공을 하는 겁니다. 역풍이 불었어요. 자, 선지자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선지자를 안다 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들을 하나같이 뭘 했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를 따라 이새의 줄기를 따라서 오는데 다윗의 후손이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예수님 쪽으로 포커스가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지자를 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부터 아그리파 왕은 더 빼박이 되는 거예요. 코너에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네가 세치의 혀로 여긴 그렇게 안 나와요. 여긴 그렇게 나오는데 네가 적은 말로 그렇게 나오는데 네가 쉽게 말하면 네가 세치의 혀로 나를 현혹시켜서 공경에 빠뜨리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이 적으나 말을 적게 하나 많게 하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다, 원한다라는 거는 아주 서원한다 이 얘기예요. 서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도장을 꽉 찍는 거하고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장 있어요? 요즘에 도장을 잘 안 쓰니까 사인 있어요? 자기 사인? 서명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계약서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각서라든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각서하고 마지막에 사인해 이렇게 하잖아요. 사인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았고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과에 그것 가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쾅쾅쾅 판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각서 하나 써놓고 이제 사인하라고 내놓을지도 몰라. 그건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스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고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에서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서원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내가 말을 많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내 말을 듣는 자들 모두는 다 나와 같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겁니다. 아는 게 뭐고 믿는 게 뭐예요? 자, 오늘 이것만 아는데 아는 건 뭐고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 조혜원 양의 공개 수업을 갔다 왔어요. 공개 수업을 갔다 왔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참 이제 가르침에 있어서 좀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지 아이들의 호응도를 이제 막 잘 끌어내시는데 자 선생님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품사에 대해서 이제 품사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품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막 질문을 하고 모두끼리 막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유빈이가 만약에 이제 알고 있어. 유빈아 혹시 명사라는 말을 알아? 전유빈, 유성아, 유성이, 최유성, 그 다음에 유영교, 전희원, 유아은 계속 해야 되겠어? 조혜원.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버지도 해야 되겠어? 안 계신 누나는 어떡할까? 부르지 마? 네? 그냥 해요? 최은성. 보이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없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들 있죠. 네. 명사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아은이 다른 동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을, 이 형태를 가진 유아은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언아 이런 걸 뭐라고 하라고요? 예원아 이런 걸 무슨 명사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요? 고유명사인지. 학원에서 배웠어요? 선행학습을 배웠어요. 고유명사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책, 피아노, 에어컨, 라디오, 이런 것들은 무슨 명사예요, 그러면? 그냥 명사는 맞는 말이에요. 그냥 명사. 오늘의 핵심 단어는 그냥 명사네요. 보통 명사라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를 말을 하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체크가 되죠. 유성아, 봐봐. 아까 고유명사라고 얘기한 유성이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믿는 거는 이런 거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입으로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도 유성아,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서로 확인이 됐죠. 유성님? 그쵸?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는 것이 전해졌을 때 그게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냐면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르 옳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요. 네? 옳은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요. 마음으로 이제 알았어요. 속으로 이제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 아는 것이 나는 착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는 건 알아요. 자, 그런데 아직 사인이 안 됐다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이제 됐는데 내가 행동으로도 옮겨야 되겠다. 내가 책임이라는 걸 지겠다고 아직 사인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때 사인이 되냐면은 오케이 하는 순간에 사인이 되겠죠. 그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나를 아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걸 이제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에 탑승하게 된다고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열차에 탑승했는데 탑승만 했을 뿐이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죠. 이제 구원 열차가 탑승해서 티켓팅을 했다고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자, 티켓을 사서 열차에 탔어요. 열차에 타기만 하면 가요? 아니죠. 이제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그 열차의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열차에 이제 올라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가야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과정 동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역이라는 게 있겠죠. 각각의 역. 요즘에 TV 잘 요즘에 근데 목사님이 맨날 TV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가는 그 팀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것들이 나와요. 목사님도 예전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니까 별로 타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안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열차가 가다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역에 쉴 때, 우리는 역에 쉴 때 그냥 한 몇 분 쉬고, 한 몇 초만 쉬고 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오래 쉴 때는 3, 40분 이상씩 이제 역에서 이제 정거장에서 쉬어서 광장에도 나가볼 수 있고 하더라고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근데 정거장이 있어요. 그 정거장마다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그 열차에 다시 탑승하지 못할 만한 순간에 짤막짤막한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뭐 간식. 예전에 기차 타고 갈 때 대전역에 가면 가락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호남선을 타고 가다 보면요. 대전역에 이제 서대전역에 딱 이렇게 해서 정차하면 좀 시간이 오래 정차해요. 거기서 내리면요. 딱 가락국수. 우동 말고 가락국수라는 게 있어요. 기계 가락국수. 라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그 가락국수를 먹다가 기차를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그 구원의 열차들도 정거장마다 그런 어떠한 그 우리에게 주는 포상과도 같은 자유의 어떠한 그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그런데 더불어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서 더 이상 그 열차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추게 하는 유혹의 손길들도 있다고요. 사단이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거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쐬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허용이 됐는데 너무나 나의 그 풍족함을 더 편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있다 보면 열차를 놓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순간순간 찰나의 정거장에서 우리는 뭘 해냐면 긴장해야 돼. 뭐냐면 열차가 언제 떠날지를 긴장해야 돼. 시간, 때를.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열차를 놓쳐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 때에. 자, 지금 바울이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더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잘 읽고 있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읽고 있어요. 읽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라고 잠시 내 기억에 왔다 스쳐 지나가는 거는 그냥 아는 거에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험이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되냐면요. 아는 게 믿는 게 되기 위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에 많은 그 선진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잘 보시면 맥락이 같은 패턴의 것들이 이어지는 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오케이, 나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혹이 와요. 죄를 범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보응들을 또 치러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축복의 것들이 와요. 회개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멸망당할 길로 가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어져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도가 점점 세져요.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 계시록의 끄트머리까지 왔으니까 그 테스트의 강도가 더 엄청나게 세졌겠죠. 엄청나게 커지고 넓어졌겠죠. 깊어졌겠죠. 왜? 자, 이 작은 거에서 끝났으면, 작은 첫 번째 시험에서 끝났으면 우리는 거기를 통과했으니까 다시 그 시험을 통과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1단계에서 못했어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내용은 질은 똑같은데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끝나야 되겠어요? 테스트는 1단계에서 끝나라. 네? 내가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뭔가가 내 안에서 잘못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1단계에서 빨리 회개하면 쉽다고. 그런데 이제 둥클려지고 눈사람 둥클려지듯이 이제 커졌어요. 뭐가 커졌냐면 아는 게 커졌어요. 아는 게 커졌다는 거는요, 요령이 생겼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눈치가 생겼다고요. 자, 어린 아이들은 눈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저기 저동 123동에서 열심히 놀고 계시는 은하는 눈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한번 이제 반반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눈치가 없다. 눈치나 요령이 없다. 내리세요. 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있다의 표를 드신 세 분 중에 왜 있을 것 같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기도 배고프면 우니까 밥을 달라고 울고 그래서. 눈치를 보고 어. 그러면 해주는 거라고 아는 눈치를 보고 요령으로 돌려서 그렇대요. 이제 아셨죠? 자, 억가의 손을 드신 분들 중에. 네, 들었잖아요. 왜 갑자기 넘어갔어요? 그렇게 금방? 없다. 왜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자신있게 들으신 최원서 선생님께서. 네? 애기는 아직 눈치 없을 것 같아요. 애기는 아직 눈치 없을 것 그냥 같아요. 배고플 때만 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배고플 때 우는 거를 눈치가 있다고 봤는데, 배고플 때 우는 거는 본능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진짜 눈치가 있으면 엄마가 힘들 때면 울지 않고 그래서 하은이가 눈치가 있었고 엄마는 힘들지. 이거는. 어디로 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눈치나 요령이라는 거를 어느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거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태아는 뱃속에서부터 눈치나 요령이 있어요. 그게 학자들, 예? 그게 대부분 왜 없다고 했냐고요? 누가요? 아빠가. 제가요? 아니야. 없다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잘했어요. 그죠? 내가 없다고 하는 거에 손 드는 거 같아가지고서는 화났어요? 눈치나 요령이라는 것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 이런 게 만약에 눈치나 요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준에서는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알아요.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신호를 보내요. 뭔 신호를 보내요? 나 불편하다고 발로 뻥차고.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이제 자꾸 뭔가를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초기에 입덧을 하는 것도 태아의 발작이에요. 이런 모든 거 이제 나서부터 은하여 아주 눈치 백단이에요. 누가 자기를 편안하게 밥 주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사람 다 구별할 줄 알고요. 자, 근데 우리가 눈치나 요령이라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생존의 법칙이에요. 예, 살기 위해서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것들 눈치나 아는 생존의 법칙 말고 요행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갈취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요행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잘못된 것도 동반될 수 있겠죠. 거짓이라는 것도 동반될 수 있어요. 사기칠 수도 있어요. 도적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죄나 악이 동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나 요령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그건 유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에 그쳤을 때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행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눈치껏 내가 아는 척하는 거죠. 모르는데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통 명사를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고유 명사는 고유 명사라고 그 답을 그대로 말할 줄 알면 아는구나 라는 것이 되는데, 아는 척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아는 척이라고 하는 거 와 쟤는 아는 척만 해 라고 하는 걸 언제 그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답은 말을 못하는데 변두리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고유명사라고 말하는 그 차에 고자만 듣고 고유명 이렇게 그 답을 같이 그냥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시간차 공격이죠.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아는 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인 척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아는 척이라고. 왜 아는 척이 되는 거냐면요, 경험되어지지 않아, 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아는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 내 안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져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나는 유아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처럼 아는 게, 믿는 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위치가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그거를 안다고 하는 순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된다고요. 자,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왜 어렵냐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자기까지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그 지위에서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명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문도 몰락하게 돼요.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는 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다는 것이 믿음이 되기에는 약간의 내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슨 희생이냐면은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한테 좀 질타를 받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그 서정,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서정 속에서 너희가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열차가 언제 떠날지에 대한 것을 긴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과감히 뿌리치고 그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아는 것이 믿는 것까지 되기에는 경험이 동반된다고 했죠. 이 경험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테스트예요. 순간순간 정거장마다 테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나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그것들을 아는 게 믿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나한테 좀 슬프거나 아프거나 나한테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그 경험들이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 경험치 속에서 내가 겪어본 만큼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건 이거고 이건 아는 건 아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종착지까지 갈 수 있다.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기까지 경험이 동반되는데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게 되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는 않죠. 우리는 아는 것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다른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자,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는 게 경험되어서 삶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그렇죠? 자, 변화가 일어났냐 나지 않았냐, 삶의 결이 달라졌냐 여전히 똑같냐 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에 그치는 자들은 여전히 그냥 지식에 끝나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거죠. 살아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결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아무 탈 없이 누구 하나 거기서 탈락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그 믿음의 그 종착지까지 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